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더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두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합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요즘은 모방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호합니다. 가방, 신발은 물론 모든 분야에 가짜가 있습니다. 짝퉁이라고 하고 또 돈도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조와 같은 꽃같이 보이는데 진짜가 아닙니다.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얼마나 진짜와 비슷한지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 가짜가 있지만 별로 가치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가짜가 없거나 있다 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더 진짜처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는 가짜 아니 진짜가 드러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6시간의 주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에 죽게 된 사람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마지막 절규는 사망의 정복과 승리를 위한 주님의 부르짖음 절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조금 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후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왔던 주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첫 번째 인물이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자신의 직업상 자신의 역할으로 볼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군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든 이 순환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언행,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고백한 고백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로 고백한 백부장에 대해서 질문이 드는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장소에서 처음 만났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곳에 가려고 하실 때 오지 마시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했던 이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백부장이 지금 여기에 백부장일까? 조금 거리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이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들,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오늘 십자가상에 섰던 백부장을 같은 인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동료였거나 같은 백부장이라면 그런 콜스를 같이 받았던 친구, 동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사람입니다. 조롱당한 거,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나 묵묵히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았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과연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중요한 고백을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그 당시의 백부장의 이 고백,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점이 우선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황제 대리자인 빌라도에 따라 사형을 수행했던 사람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황제에게 불려졌던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복음이 들렸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냐? 위기 상황 가운데, 고난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나온 사람과 또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더욱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의 밭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야 반사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깨끗해지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저자 마가는 십자가 이 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봤던 여인들, 복음서에도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 요새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작은 야고보와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이 큰 야고보라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이 야고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큰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이면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인들도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들 중에는 몇몇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인기의 시간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이 여인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 이름이 나온 여인들 위에도 정말 참 제자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을 때만, 나에게 유리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나아가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손해와 불이익이 따른다는 판단이 설 때에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정말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제자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나왔던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있었지만 언제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여인들이 곳곳에 있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뒤에서 조용히 티 안 내고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번 새벽에도 일찍 오셔서 그렇게 티 안 나시게 이렇게 섬기셨던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경에 나온 여인들, 그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우리 여성들이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백부장처럼 그렇게 진짜로서의 삶을 고백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의 득실을 따지 않는 주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6시간의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시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도망치고 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잘 되고 부흥이 있고 문제없이 갈 때에 속된 말로 잘 나가면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왔을지라도 어떤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분별이 됩니까? 언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뉘어지냐면 바로 십자가 앞에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 위기 앞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건데요, 공동체 안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에 띄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 눈에 띄던 사람이 어느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는, 안 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사람의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뚜렷이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마도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 사내들인에서 공회원이라고 밝힙니다. 요즘 말로 국회의원인 거죠. 평상시에 자신의 지위와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평상시와 다른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 무리들은 사라져 버렸지만 담대하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던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것처럼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지금까지 쌓았던 지위와 명성을 생각하면 이 당돌이, 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페임이 없어지는 거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쌓았던 이 공회원으로서의 이 역할이 잘못하면 날아가게 되어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내들인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공회원의 생각과 다르고 공회원과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3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오늘 한국 우리 언어로 당돌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당돌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당돌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무서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지금 이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의 편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믿음의 이 행함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숨길 때 그리고 드러내는 것, 우리는 진짜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숨길 때 확장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축소가 되는 것이 또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드러날 때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지 않았나.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믿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당돌이라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묘사한 이 단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에티튜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없지만 여러분 조용히 예배만 나오는 성도님들이 지금 주변에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나 예배만 나간다라고 그렇게 입을 열어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등록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냥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이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교회를 가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등록 안 하고 조용히 교회 다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섞이고 교제하는 것에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그 영혼에게 차 있는 겁니다. 아직도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숨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지킬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지킬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빛이 숨긴다고 여러분 숨겨집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무능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숨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두려움 때문에 저희들 겹겹이 싸고 상처받을 것 같아서 겹겹이 싸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힘들어서 겹겹이 싸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이 드러날 때 복음이 능력이죠.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 준비일이자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것 무엇입니까?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에 싸서 자기가 한 이 무덤에 안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당한 순간에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에게 배척당하던 이방인이고요,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었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 드러났던 진짜의 모습, 바로 오늘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짜와 진짜는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요, 가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는 증인의 삶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늘도 남는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처럼 또 소외받던 아무런 힘이 없던 여인들이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주님을 향했던 여인들처럼, 또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등장하며 당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갔던 그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 진짜의 모습으로, 진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